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 말씀. 신약성경 59쪽이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 59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6절부터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나누는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교회는 이제 교회력이 있는 것처럼 이제 농부들에게도 농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이렇게 달력을 보면서 찾아보니까 농사력에 보면 절기상 4월 20일을 이제 고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이제 벽실을 파종하는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6월 6일을 망종이라고 해서 4월에 뿌린 이 벽실을 가지고 자란 모를 가지고 논에 옮겨 심는 모내기를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히 농사는 때를 맞추어 잘 해야만 이제 결실을 맺을 수 있겠죠. 농사일을 때를 놓치면 뭐 일교차로 수확량의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 당연히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집니다. 뭐 물론 자연 앞에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서 뭐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올해 특별히 한국은 사과 농사가 거의 95% 이상이 이제 아마 수확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 보기 힘든 올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또 자연 앞에 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농사력에 맞춰서 또 농부들은 열심히 때에 따라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인의 삶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 백성 된 우리들은 이제 가정 또 뭐 학생들은 학교 또 직장 이와 같은 이 삶의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나무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네 하나님 백성된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 또 아닐까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특별히 26절 34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는 두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뭐 굳이 우리가 제목을 붙인다고 한다면 26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첫 번째 비유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30절부터 32절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겨자씨의 비유, 크게 작지만 크게 자라나는 성장하는 겨자씨의 비유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눈에는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씨앗이 조용히 또 점진적으로 자라가고 있는 성장한다고 하는 그런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바로 그처럼 성장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씨앗과 마찬가지로 복음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신비가 담겨져 있죠.
우리 다 알진 못하지만은 씨앗을 심겨온 것만으로도 싹이 나고 또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물론 열심히 거들긴 하지만은 놀라운 신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씨앗이 담긴 생명은 성장과 또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요, 김을 매주고 또 뭐 거름을 줘야 되는 뭐 이런 밭을 갈고 뭐 이런 농부들의 거드름을 통해서 열심히 또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농부는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자라고 있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모르죠.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잡초를 뽑고 뭐 열심히 일을 하긴 하지만, 근데 사실은 농부는 밤새 자라나는 그 씨앗이 자라나는 그 신비를 알지는 못해요. 대체 저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땅으로 뿌리를 내리고 신기하게 싹을 내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몇 개 화분이 있어요. 한 일주일 깜빡하고 물을 안 주면 정말 신기하게 저게 축 처져요. 근데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10분, 20분만 있으면요, 그 축 처진 물들이 쑥 세워져요. 참 신기한 거예요. 보기에는 숨도 안 쉬는 것 같고 죽은 것 같은데, 물 하나 주는 것만으로도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참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대체 어떤 작용을, 어떻게 그 물을 빨아들이고 어떻게 그걸 또 활동을 해서 또 이렇게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사실은 농부도 우리도 열심히 거들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자라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죠. 그죠? 뭐 벼는 벼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하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씨가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또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농부의 수고는 단지 거둘 뿐, 씨앗에서 싹이 나게 하고 또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씨앗 안에 생명을 부어놓으신 창조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창조주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고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밤낮 어떻게 자라는지 그러므로 농부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농부는 농사 짓는 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잘 알죠. 전문가입니다. 예전에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물은 농부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대요. 그만큼 열심히 농부들이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작물이 자라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도 그들의 땀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느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구, 망종, 우리 알지 못하는 단어들이 이렇게 농사력이 있어요. 근데 농부들은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어느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벽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씨를 언제 심어야 되는지, 언제 모내기를 해야 되는지 잘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김을 매주기도 하고 거름을 주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피조민인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들이 자라나는 것, 그 생명력과 성장의 신비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농부들이 아무리 그런 생명의 성장이나 비밀을 알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거들어주고 있습니다. 내밀한 성장의 신비를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또한 그러하긴 하지만, 그러나 농부에게는 내가 열심히 거들면, 열심히 물을 주면, 열심히 김을 매면 그것은 생명을 얻어서 풍성한 열매 맺는, 그렇게 자라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농부에게는 땅에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게 해주는 땅과 또 씨앗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땅에 씨를 뿌릴 수 있고, 땅에 뿌린 씨앗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죠. 열매를 맺고 크게 자라도록 거들어주는 그 농부들,
땅이 그런 농부들의 땀을 배신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또한 농사 짓는 것과 신앙생활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도 열심히 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그냥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때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내고 서로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높아주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나무로 성장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고요. 신앙생활은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성장함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너 그 자리야 라고 한다면,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열심히 안 하겠죠.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도래 역시 그런 과정들이 신비에 쌓여 있어요.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비유의 말씀인 것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신비에 쌓인 비밀이긴 하지만 성장한다는 겁니다. 씨앗을 뿌려서 그것이 나무가 되어지고 큰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이긴 하지만 비밀이긴 하지만 분명 성장하고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 언제 올지, 어떻게 성장할지 그 신비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의 그 수고를 하나님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 믿음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새싹이는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고요, 물도 주기도 하고요, 잡초도 뽑기도 하고요, 사랑의 걸음을 또 소망의 물을 주면서 열심히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장소의 개념은 아니겠죠. 하나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곳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열심히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은가.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그런 확장과 성장을 믿기에 나와 있음을 고백하고 또 믿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중심에 모신 우리 성도가 여러분들이 교회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부터 확장되어집니다. 내 안에서부터 확장되어질 때 우리 가정도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 이웃도 우리 직장도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는 내 자아를 쳐서 복종한다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늘 그렇게 신앙생활을 누려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1쪽이 있습니다. 291쪽. 291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291쪽. 좀 기다릴게요.
291쪽입니다. 우리가 찾고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가 와서 깃들 만한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새 사람이 되어야 됨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연합된 사람,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놀라운 생명의 신비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비밀이기도 하고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음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기에 사실 우리는 아직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이 있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인데, 근데 사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인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내가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왜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이 새로운이라는 단어에 늘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바뀐 180도 바뀐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새로운이라는 말은 우리가 전보다 업그레이드된 그런 피조물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옵션이 정착되어져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 되어졌다, 존재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전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야. 그때는 없었던 것들이 막 인격 더 다른 옵션들이 막 붙어 있고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사람, 그런 사람을 변한 거야. 왜 이렇게만 깨닫고 있어서 늘 부담스럽고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서 새로운이라는 피조물이라는 의미들은 그런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어쩌면 태초에 창조되었던 첫사람 피조물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하기 전 창조의 그 원형으로 회복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아담은 완벽했을까요?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도 죄를 지었던 것처럼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육신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과 죄에 굴복당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그런 피조물이었지만 처음에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아담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담 같은 그런 불순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나를 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다시 내 자아를 깨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완벽한 어떤 인조인간처럼 변화되는 그런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늘 제 굴레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다시 한번 여러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신념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살기 등등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어떻든 율법을 어겼던 그런 초대 기독교인들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기 등등한 생각으로 내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가 담에서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이 행하던 모든 것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것이 옳고 그름도 분방할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어졌고요.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알게 되어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바울이 더 멋진 장사가 되어도 장군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바라보는 시선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세상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었다고 한다면 자기의 능력과 자기 모든 것을 갖추고 그렇게 성장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진 사람, 내가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옳다라고 믿었던 어떤 그런 생각과 그런 교만에서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춰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내가 화를 낼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그걸 뜯어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참아도 되는 것 같고 내가 희생을 해도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예전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남이 피해를 보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남은 앞으로 가면 됐는데 이제는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니까 아니에요. 내가 행한 것 때문에 혹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고 한다면, 누군가 슬퍼한다고 한다면 나의 가던 길 발걸음도 멈출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어졌음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바울은 복음과 또 은혜라고 하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어떤 눈으로 좀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성장되어지고 확장되어짐을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나는 정작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렇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심으로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어짐으로 변화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짐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시지만 우리 또한 그런 거두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물줌이 필요하고 그렇게 걸음을 줌이 필요한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을 섬겨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새한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 아닐까. 오늘 비유가인데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비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겨자씨의 비유예요. 그죠?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시는 이 겨자씨는 나무라기보다는 풀에 가까운 풀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관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키 작은 나무에 불과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겨자씨가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될 거라 생각하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나무는 뭐 상수리 나무처럼 굉장히 큰 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커봐야 2.5m 정도 되는 가장 큰 나무들이 그 정도 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길쭉하게 나무 대가 있고 그냥 위에 조금 이렇게 있는, 아니면 사막 같은 데는 완전히 숯불처럼 이렇게 막 엉겅퀴처럼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겨자씨의 모습이기도 해요. 구약에서 의인을 얘기하거나 강력한 왕국을 이야기할 때 어떤 나무를 이야기합니까? 구약을 읽다 보면 기억나는 나무 몇 개 있죠. 몇 개 안 하지만 상수리 나무라든지 레바논의 백향목, 이런 나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큰 나무를 비유를 이야기할 때 늘 그들이 갖고 있었던 나무는 어떤 나무였냐면 백향목 아니면 상수리 나무예요. 그렇게 커져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나라이지만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원대한 그런 나라가 될 거라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물론 일반 백성들 앞에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나무를 지금 선택하신 거예요? 겨자씨. 유대인들은 겨자씨를 어떻게 알고 있다고요? 풀처럼 알고 있어요. 사실 다분히 예수님의 의도적인 비유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 32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2절 말씀이에요. 3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비교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겨자씨의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뭐보다? 풀보다 커지며. 아예 모든 나무들보다 커지며 했으면은 굉장하게 커지나 보다 생각했는데 뭐보다 크다고요? 풀. 기껏해야 풀에 비교하는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읽고 고백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래, 나는 작지만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은 백향목처럼 엄청난 그런 주실 거야. 솔직히 이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작지만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할 거야. 크게 할 거야. 근데 오늘 기껏해야 비교가 어딥니까? 모든 풀보다 커봐야 뭐 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옵니까? 큰 가지를 내는데 누가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 그늘이 될 만큼 그 겨자씨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논리는 좀 다른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행하면 뭔가 좀 백향목처럼 큰 나무를 통해서 궁궐도 좀 짓고 수영장도 짓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기껏해 풀하고 비교하시고 기껏해야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좀 세상의 논리와는 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주님을 우리 만나게 되어져요. 초대교회 박해를 받을 때 초대교인들에게 필수품 3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초대교인들에게 필수품 3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어둠을 밝히고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초가 필요했대요. 초. 그 두 번째는 누군가 같은 성도들이 위험에 처해서 나의 집으로 피해 올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른 빵. 그리고 거기는 광야지대다 보니까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쌀쌀하잖아요. 추위를 없앨 수 있는 담요.
그렇게 세 가지가 박해 때 초대교인들이 꼭 갖고 있어야 될 필수품이었다고 하네요. 초, 마름빵, 그 다음에 담요. 그들을 통해서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초대교인들이 늘 잊지 아니하고 내 이웃, 내 성도들을 환대했던 마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누군가 나에게 왔을 때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품과 같은, 새들에게는 그늘이겠지만 우리에게 휴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공동체, 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요? 이 팬데믹 시대에 정말 우리가 다들 요즘 여러 단어들까지 나올 정도로 힘들어요. 말 한번 붙이기도 힘들고. 그래도 그냥 1년만 지나서 요즘 그런 거는 많이 안 나오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버스에서 싸웠느니 전철에서 치고받고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참 안타까운 이랬을 때 교회가 더 많은 일을 좀 했었으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더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또 아쉽게요. 다시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교회 앞에 마스크라도 하나 좀 넣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마스크라도 가져갈 수 있게끔 하고, 이런 일들을 꼭 해야지 후회가 좀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환대함을, 그런 따뜻한 마음들을, 주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요? 오늘의 말씀은 사실은 지난주 교회력의 말씀인데 구약의 다윗의 이야기와 겹치는 말씀입니다. 다윗 또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족 수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그가 한 나라를 세우는 부강한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 것처럼, 어떤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풀과 같은, 그러니까 농부가 관심을 가져서 신경 써서 심는 나무가 아니에요. 길거리에 심어지는, 요즘은 그래도 그나마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풀과 같은 관목이었어요. 키 작은 나무에 불과했지만, 그래서 어쩌면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베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풀과 같은 나무였지만, 그러나 그 나무가 성장되어졌을 때 새에게 그늘이 되어주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휴식과 사랑과 배려함을 전해줄 수 있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렇게 성장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교회고, 우리 가정이 교회고,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러려면 우리 또한 농부들처럼 물도 줘야 되고요, 때에도 김도 매야 될 거고요, 새벽에 또 일어나야 되고 늦게까지 일도 해야 돼요. 그것이 수고롭습니다. 힘들고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수고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고 확장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로, 귀한 모임으로 커진다라고 하는 것,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것, 오늘 이런 고백을 해나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있는가 생각해보고 묵상할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겨자씨 같은 존재로 어쩌면 세워졌지만,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긴 하지만 분명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누구든지 찾아와 쉴 수 있는 흔들림 없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많은 사람들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 같은 우리 세안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사는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 직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성장하기를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짧지만 한 5분 정도 함께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